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 된 1년 농사가 비로 인해 쑥대밭이 되기도 했고요. 산사태로 도로와 집이 처참히 쓸려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폭우에 전국적으로 4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 차도에 미호강 제방이 터져 차도 안에 진입한 차량이 잠기면서 결국 14명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결혼하고 2달째 되지 않은 새신랑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고, 아파트 청소를 하러 집을 나섰던 70대 어머니, 그리고 꽃다운 나이의 2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747 버스를 몰던 50대 운전기사분이 끝까지 승객들을 구하다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하차도에 물이 급속히 차오르자 버스기사는 창문을 깨트릴 테니 빨리 탈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 4-5명을 탈출시켰고, 남은 승객을 구하러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아내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생명의 경각에 달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7가지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7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그의 말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을 통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눈물, 인내로 감당한 목양 사역.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으로 아소에서 급히 배를 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 급히 그 밀레도 항으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어쩌면 이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울은 밀레도 항에 모인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3년 동안 목회를 했는지 아주 진솔하면서도 소상히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모두가 곁에서 지켜보아 잘 알 것이라 오늘 뗍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은 에베소에서 목양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죠. 그 첫 번째가 겸손의 목양이었습니다. 바울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교만이 그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어떤 업적이나 그의 사역의 특별한 성과나 그가 경험한 그 특별한 체험을 볼 때 그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는 삼춘천, 즉 천국을 체험했고요, 병든 자에게 그가 소지했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특별함이 얼마든지 바울 자신을 교만으로 빠뜨릴 수 있었기에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부단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신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래서 겸손의 목회를 감당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눈물의 목양을 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대단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눈물 같은 것을 잘 흘리는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신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살아가는 동족 유대인들을 볼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복을 비는 불쌍한 이방인들을 볼 때에 불쌍해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음 안에 변화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완악해진 성도들을 권면하며 그는 비통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로 목양했다라는 것이죠. 3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의 목회를 했어요. 세 번째로 바울은 인내의 목양을 했습니다. 인내의 목양.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훈련받고 다듬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 바울은 대단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이 잘 드러난 사건이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마가의 동행 여부로 바나바와 대판 싸워 결국 헤어진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와 버린 이 마가 요한을 다시는 선교에 동참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급하고 칼 같았던 그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억울한 일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의 목양을 에베소에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세 가지, 겸손, 눈물, 인내, 이 세 가지는요 목양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바울은 평생토록 겸손의 목회, 눈물의 목회, 인내의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그저 행한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목자하셨어요. 그리고 눈물로 사역하셨죠. 마태복음 36절과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내의 본도 보여주셨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에베소에서 그렇게 목회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없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같은 부탁이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들, 목장의 목자들, 각각의 부서를 섬기시는 모든 리더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이기도 한 것이죠. 바라기는 겸손, 눈물, 인내, 이 세 가지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그리고 영혼들, 공동체를 잘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익한 것과 회개의 복음만을 선포한 말씀 사역. 겸손과 눈물, 인내로 목양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이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것이라면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이 고백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특히 설교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개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있어요.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는 거기에 미혹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라면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분노하며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 교회에 유익한 것에 대해서 어떤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랬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 고백하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유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쓴 약과 같습니다. 씁니다. 여러분, 쓴 약은 먹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몸에는 보약이 되는 것이죠. 그처럼 회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쓰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메말랐던 눈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멸망의 길로 향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 설교가 바울의 설교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것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생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것과 회개와 각성의 촉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즉 복음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선포하려고 무지혜를 씁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설교 사역이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사역이지만
동시에 늘 벗고 싶은, 늘 부담이 많은 십자가이기도 해요. 그만큼 설교 사역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큰 변화가 일어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만큼 기쁘고 보람되고 감격스러운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에게 설교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과 회개와 복음만을 담대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도님들은 단위에서 선포된 말씀이 때론 쓰다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 교회와 성장이라는 목회 월간지를 이렇게 보다가 수원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근영 목사님에 관한 그 어떤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원제일교회는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외형 모양이, 건축이 마치 중세 카톨릭 성당과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2017년도에 젊은 나이로 부임을 하셨는데,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어르신들만 가득한 그런 시골 교회였다고 해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젊은 세대들도 많이 모이고 등록 성도들만 한 4천 명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낯선 청년이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교회에 1,000만 원 헌금하겠다며 계좌로 이체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이 청년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자살을 생각하다가 남아있는 재산 모두를 좋은 일에 쓰고 죽자 결심을 했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수원제일교회 채널이 보여 이렇게 교회에 연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1,0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청년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교회 헌금했던 1,000만 원 다시 돌려달라.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을 결심을 하고 죽기 전에 어쨌든 헌금까지 했으니 이 교회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 드러나 보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했던 그 1,000만 원 다시 살아야 되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돈을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당연히 다시 돌려드렸죠.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이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살하려던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이 변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강력한 말씀의 역사들이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박과 환난,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선교 사역.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에 관해 각각 세 가지씩을 진솔하게 고백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결박과 환난, 죽음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놀라운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 24절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라고 여기는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선교였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바울에게 선교란 어떤 결박과 어떤 환난이 와도 더 나아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션, 사명, 그게 바로 선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평생 이거 하다 하나님 앞에 설 여러분만의 평생 사명,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는 이거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거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다음 세대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 사명인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악기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피부 색깔이 까만 흑인만 보면 가슴이 뛰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어떤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사명이란 게 교회 안에서만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 내내 살아가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룩한 대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는 그게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대가 지불을 지금까지 바울이 기꺼이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결박과 환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가 바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이 산모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아기를 출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를 얻는 그 기쁨, 그 가치가 그 고통을 뛰어넘는 의미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1908년 20대 중반에 꽃다운 나이로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로 왔다가 안타깝게 일찍 생을 마감한 분이 계세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교 활동도 많이 못했어요. 8개월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묘비에 아주 유명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저 글귀가 쓰였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그에게 조선의 영혼 구원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거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이라 그는 여겼던 것이죠. 이 젊은 청년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거룩한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저는 여러분께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3년간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이 설교를 남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목양 사역에 관한 3가지와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목회를 했노라 고백하죠. 설교자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과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결박과 환난, 죽음이 온다 해도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는 사명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훌륭한 분으로, 참으로 귀한 아버지로, 남편으로, 68세의 최장암으로 하나님 나라 가신 고 강영호 박사님이 2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2 아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나의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가사에 우리의 중심을 싣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조금만 빨리 부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마지막 다도록. 아멘. 나의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뭐 하다 죽고 싶습니까? 사랑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선교사다운,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셔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속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이 바울처럼 사명 발견하고 그렇게 사명 알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갚을 길 없는 내 마음속에 나를 울리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 방향을 세우고 중심을 세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눈물로 사역하게 하시고 인내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고 절박과 환난과 죽음이 온달지라도 주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목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인도하여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에 의해서 이번 주간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터인데 나는 무엇하다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피눈물 나는 고백, 이 고백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평생 새기며
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24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